여러분, 가와만사성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가정이 화목하면 행복이 있고 모든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형통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온 가정이 한 마음이 되어서 느껴지는 평온함, 그걸 화목이라고 그렇게 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또 갈빗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함께 동거하는 그런 가정, 공동체를 이루게 했어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게 가정은 부가 중심이 되어서 가족을 이루는 것, 그걸 가정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가정의 행복을 이루는 열쇠가 되어지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만일 가족들의 마음이 뿔뿔이 흩어지고 모래알같이 된다고 한다면 이미 그 가정은 가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그런 가정에 아무리 물질이 많고 또 여러 가지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행복해질 수가 절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부족할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자인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마른 떡 한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난한 것을 의미하게 되고, 제육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부유한 집을 뜻하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소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양이나 소의 고기를 이제 가지고 와서 먹게 되는데, 그것이 집에 가득한 것은 바로 그 집이 부유하다 하는 것을 여기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17장 1절은 여기 상반되는 입장의 두 가정, 아주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는 가난한 가정과 제육이 가득히 있는 이 부자 집을 서로 대조를 이루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정이 행복을 위해서는 재산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부인 못할 사실일 거예요. 같은 값이면 다 옹치말하고 가난한 것보다는 부유한 것이 훨씬 더 나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난만큼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것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 형태의 가정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걸 봅니다. 그 중에서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는 아주 가난한 과부의 가정도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아주 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아주 가난한 과부의 한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작은 마을 사르밧에 찾아갔을 때에 그 과부의 집에는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와 병에 기름 조금만 있을 뿐이라 하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 과부는 그것을 아끼기 위해서 아마 여러 날 굶었을 거예요. 이게 마지막 음식인데 또 다른 음식이 생기기까지는 견뎌보자. 그러나 그것이 헛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자.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입장에서 보면 가정이 편안하고 가난한 것보다는 그저 부유한 쪽이 어떤 의미에서는 행복을 위해서 더 낫지 않겠는가. 서로 믿음이 좋아서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고 할지라도 가난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저
넉넉한 편, 부유한 편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 그건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세상에 참 이상한 일,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정이 부유한 집안 치고 화목보다는 다툼이 많고, 반면에 가난은 해도 여러 가지 아름다운 미담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비록 가난해도 서로 가족이 의지하고 서로 돕고 그러면서 격려하고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슴을 훈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주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고 한다면 화목한 가난을 택하라. 이것이 행복한 삶이다. 그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이건 화목이 얼마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중요하냐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한 것뿐인데, 잘못 생각하면 부유한 집은 불화하고 가난한 집은 행복하다,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한 집에도 화목한 예는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되게 일반적으로 볼 때에 재산이 많은 가정치고 화목하는 일보다는 불화하고 다투는 일들이 더 많고, 반면에 가난은 하지만은 서로 가족들이 화목하게 오손도손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더 훨씬 많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17장 1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진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첫째,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다. 두 번째, 다른 것은 다 희생하더라도 화목만은 살아낸 거예요. 왜? 세 번째, 화목이 없이는 가정의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화목이다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화목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중요한데, 그럼 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할까?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대개 보면 대화의 빈곤, 대화의 단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보세요. 부부 사이와 부모와 자식 사이, 형제들 사이에 대화가 막히는 만큼 심각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게 바로 다툼과 불화의 불씨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불화를 일으키는 잡다한 요인들이 아무리 커서 사람들의 마음을 흩어놓는다 할지라도 그저 뭔가 서로 대화가 통하면 오해도 불식되게 되어지고 언젠가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오늘날은 옛날에 비해서 서로 대화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가 돼서 가족들이 다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면 저녁이면 한 가정에 다 모이니까 그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대화의 꽃이 피고, 그래서 막혀졌던 것이 소통되어지고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점점 더 여기 대화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문제고 가정의 위기라는 거예요. 자, 가령 예를 든다고 하면 밤늦게 남편이 직장에서 귀가를 합니다.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리다 보면 초인종들 힘이 없어요. 기진맥진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과 더불어서 대화를 해야 됐다는 마음은 있지만은 너무 피곤한 나머지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면
가족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지게 될 때에 거기서 불만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남편이 말할 기울이 없어서 침묵을 하고 있으면 아내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오늘 직장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점심은 뭘 먹었느냐, 누구를 만났느냐, 어쨌느냐, 이러냐 저런 얘기 다 얘기하는데 그저 남편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다 받아줄 수가 없으니까 가만히 듣고만 했어요. 그러다 보면 아내는 점점 말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쌓였던 불만이 터뜨리는 거예요. 여보, 날 무엇 취급하느냐고, 내가 이 집 식모냐고. 여기 보게 되어지면 무시를 당하고 관심이 없는 등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예 입 다물고 서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대화가 단절되어지는 이 가정에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고독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텅빈 공간을 다른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채우지 못할 때에 인간은 외롭다, 고독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킬케고르는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독이 심해지면 합병증이 오게 되는데 오해라고 하는 감정이 생기게 돼요. 마땅히 대화를 나누어야 할 사람과 대화가 나눌 수 없다고 한다고 하면 섭섭한 감정이 생기게 되고 그 섭섭한 감정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그런 오해가 쌓이게 되어지면 부부관계, 가족관계를 파괴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이 원통함을 풀지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원통한 마음이 생겼어요? 서로가 대화가 단절되고 섭섭한 마음이 쌓이고 오해가 생기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원통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가? 내가 꼭 이런 집에서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가? 원통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얘기. 이 원통함이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오해의 결과예요. 왜 오해가 생겼어요? 이 대화가 안 통하니까 그 고독한 마음 속에 합병증으로 온 것이 오해고 고독이고 그 고독이 쌓이다 보니까 오해가 원통함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가정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가정의 행복을 만드는 열쇠와 같은 이 화목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대화를 회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가 있어요. 첫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진정 화목을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지는 능력이 있어요. 첫째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상대방에게 내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능력,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 네 번째는 과격한 말을 상대방이 할지라도 유순하게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다 기도의 자리에서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집에서 제일 대화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고부간에 갈등도 있을 것이고 부부 사이에 문제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먼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저 잘못된 자녀를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무리 잘못된 자식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유순하게 타이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감싸기도 해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 여러분, 부모님과 가정의 나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나이가 많이 들면요, 경험도 풍부해지고 모든 이해력도 참 넓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자제력이 없어져요. 어린아이가 돼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아무리 자녀들이 잘 하려고 해도 그 조그만 일만 해도 섭섭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에 절벽과 같은 벽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섭섭한 마음이 없도록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주십시오. 거기에 화목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사소한 오해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용서할 줄 모르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할 줄 모르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이 뭔 줄 압니까? 자기가 우상화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인 줄 알고.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 행복이 가정의 행복인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아내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아니에요. 내가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해놓고도 자존심 체면 때문에, 남편 체면 때문에 그 용서할 줄 모르고 고백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화가 불가능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그런 벽이 무너져요. 잘못을 고백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서로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대문이 열리고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고 행복한 가정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대화가 막힌 가족을 찾아가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찾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형제가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가 잘못에 당연히 찾아와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그러나 성경은 아니고 내가 찾아가라는 거예요. 에베소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이제는 화목을 위해 노력하라는 거예요.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가정이나 직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직접 찾아가서 마음을 두고 대화를 하다 보면 오해가 풀려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뭔가 서로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행복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가장 죽일 놈 평생 원수로 살 것처럼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막걸리 한 잔 놓고 서로 한참 대화하다 보면 나중에 지난 다음에는 형님 동생
어깨도 우무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서는 모습 보잖아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허심탄회하게 이 얘기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하면 반드시 해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서로 가정에 불상사가 생기고 부부 사이에 금이 가고 어려운 고비가 닥치더라도 진정한 사랑의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하면 어떤 불행한 일도 그 가정에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사랑의 대화가 있는 곳에 가난이 물러갑니다. 사랑의 대화가 있는 곳에 고난도 극복되어집니다. 사랑과 있는 곳에 마음의 병,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찾아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대화하는 습관, 이런 말의 기술을 익혀야 돼요. 우리가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넣느니라고 그랬어요. 또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선한 말 하시는 대로 좋은 말을 우리가 자꾸 쓰면서 그게 습관화해야 돼요. 어떤 게 선한 말이에요? 형제의 마음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대화하는 것, 그게 선한 말이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네요. 모두가 다 제 불찰입니다. 그게 선한 말이에요. 또 상대방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덮어주기 위해서 정말 눈물로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저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보다 더 큰일도 있을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게 선한 말이에요. 그 말이, 이 선한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꿀송이 같다 그랬어요. 이런 말은 그 마음의 병을 고치고 심지어는 육신의 병까지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카톡으로 보내온 내용의 글인데 참 좋아서 한번 여러분 얘기합니다. 그 제목은 이거예요. 행복은 입으로 만든다. 사람은 행복을 위해 산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기 입으로 불행을 만든다. 모든 것은 다 가져도 말을 함부로 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바가지를 긁거나 폭언하면 금세 행복은 파괴된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한마디 말이 행복을 만들기도 한다. 어떻게 말하는가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척도이다. 그러면서 한 이발사가 자기 기술을 이제 제자에게 전수하려고 젊은 제자를 두었어요. 이 제자가 열심히 3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첫 번 손님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자기 기술을 다 발휘해서 머리를 깎았어요. 그런데 머리를 깎고 나는데 손님이 거울 이렇게 보더니 이거 머리가 너무 길지 않느냐고 말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보 이발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벙어리만 있는데 옆에 가르치던 그 선생 떠오르는 이발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짧으면 경박해 보입니다. 선생님에는 그 긴 머리가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그러니까 그 짜증내던 손님이 얼굴이 밝아져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손님이 왔어요. 이번에는 전에 기억도 있으니까 잘해서 좀 짧게 깎았어요.
그러니까 이발하고 나서 그 손님이 또 거울을 보더니 이거 너무 짧게 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또 이 오래된 이발사가 얘기합니다. 짧은 머리는 긴 머리보다도 더 젊어 보이고 그리고 더 깔끔해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손님이 그래요? 그러면서 깔끔해 보여요?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참 정성을 다해서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다 깎았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아주 만족해 하면서 그런데 돈을 낼 때 투덜거리는 거예요. 이발을 한 번 하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야 되겠나 투덜거리는 거예요. 이 젊은 이발사는 아무 말도 못하니까 또 그 오래된 이발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머리 모양이 그 사람의 인상을 좌우합니다. 다 성공한 사람들은 머리를 다듬는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요. 예. 그러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또 가는 거예요. 네 번째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너무 오래 걸렸으니까 이번에는 시간을 짧게 해가지고 빨리 해서 길지도 않고 짧게 하고 잘 살아봤어. 그랬더니 그 손님이 하는 얘기가 기술이 참 좋네요. 근데 20분밖에 안 걸렸다고 말이에요. 이거 시간에 비해서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럴 때 또 그 나이 든 이발사가 얘기해요. 선생님, 시간은 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의 바쁜 시간을 이렇게 단축해 드렸으니까 우리도 역시 매우 기쁩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고 좋아서 그렇게 이 이발사는 손님의 시간까지 배려하는가 보다 하고 좋아서 갔다는 거예요. 이제 저녁이 됐어. 일을 다 마치고 이 젊은 제자가 묻는 거예요. 낮에 된 일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는 얘기가 여보게,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양면성이 있네.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고, 얻는 것도 있는가 하면 손해보는 것도 있네. 그리고 세상 사람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네. 나는 손님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칭찬도 하고 또 자네를 격려도 하고 또 질책도 한 것이라네. 그러면서 말 한마디가 천냥빛 갚는다고 하지 않았는가. 능력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하는 기술이라네.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처럼 될 수 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그 말하는 것을 보아서 척도가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이 기술이에요.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을 잘 배려하면서 우리가 얘기할 때 훨씬 더 좋은 분위기가 되어질 거예요. 오늘 한번 가정을 돌아보세요. 부부 사이를 점검해보고 부모와 자녀 사이 한번 해보세요. 좌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우리는 사랑에 넘치는 대화를 하고 있느냐? 그게 없어서 고독을 느끼고 오해가 쌓이고 마음의 원통함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제육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물질이 많다 할지라도 거기에 행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잘못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운 대화를 이룰 때 거기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이 작은 천국이고요. 가정이 바로 돼야 교회도 국가도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얘기한 말이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가정을 주심을 감사하고 이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아끼며 살기를 원합니다.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화목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다른 것은 다 잃어도 화목만은 갖게 하소서. 화목이 없이는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좀 믿습니다. 주여, 대화의 창을 활짝 열고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화목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